고린도전서 제1장 18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지금부터 12주 동안 매주 한 구절씩 주제 선구를 줄 터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암송해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경에 핵심되는 구절이니까 먼저 보고 읽으시고 여러분 꼭 한 주간 암송하는 귀한 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당신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나중 돼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만나고 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꼭 제자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으면 항상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신임 중직자들이 뽑혔을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한 반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우리 전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한 반씩 맡아서 12주 동안 훈련을 했죠. 거두절미하고 참 은혜롭고 교재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4주 세가족 훈련을 받고 또 6주 신앙성장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 받기까지 한 1대1 제자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신임 중직자들 가운데 제가 11명을 택해가지고 저와 12주 동안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또 한 번 더 하고 지금 그분들이 한 분씩 맡아서 이 교재 가지고 1대1로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에서 이루어지는 또 최초의 또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신임 교육자들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신방 간사님, 또 전도 간사님, 교육 간사님, 다 간사님들 전체가 목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저와 12주 동안 이 교재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것을 전체 성도들한테 한번 나누어서 그냥 개념 정리를 딱 하고 또 한 교회 한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선한교회 유기성 목사님 쪽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12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내용을 좀 많이 발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든지 하시라고, 얼마든지 제가 더 고맙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또 그래도 책 보고 그대로 뺏기겠습니까? 그죠? 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주제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때로는 여기 있는 내용 중요한 것들은 또 중복하면서 12주 동안 말씀을 전할 터인데 원래 설교 제목을 성경적 개념 정리 시리즈 시즌 2 첫 번째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좁아보니까 그냥 앞에가 너무 길어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수님의 사람 그대로 인용해서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면 이 책을 구입하실 분들 명단을 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또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책을 사서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은혜를 2배, 3배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책 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좀 DC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거든요. 네, 그 전에 먼저 제가 2부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제가 상품권을 12장씩 이렇게 주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 매주마다 중등부 한 사람, 고등부 한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렇게 상품을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년부도 12장, 또 초등부도 12장 제가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 친구 매주마다 한 명씩 선정해서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광고를 잊어버렸네요. 자,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때 강사가 누구 오셨는가 하면 그 영남 지역의 영적 아버지라고 했던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지금은 갑자기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난다. 동부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김서택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앞에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참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 부흥회를 와가지고 일평생 부흥회 다니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간증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매주마다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굉장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을 한 청년이 불쑥 목사님 앞을 가로막더만, 목사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 고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불쑥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죽인 죄도 용서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하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형제님 무슨 깊은 사인의 모임인데 이것을 할 말은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니까 내한테 편지를 보내주면 내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했는데 며칠 뒤에 정말 목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사인인 즉선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그 청년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계신데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그 동생하고 이 청년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줄을 놔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된 거예요. 날마다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는데 살림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다 때려 부수고 자기 동생 때리고 자기 때리고 막 폭력을 일삼는데 말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주사를 부리면서,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는 그 주전자, 양은 주전자 그거 가져가면 거기에 이제 막걸리 탁주 받아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또 막걸리 받아오라고 막 과음을 지르니까 예 하면서 그냥 받은 상처, 받은 구타, 그것을 그냥 감수하면서 이 가게, 옛날에는 전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게로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욱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저런 인간은 죽는 게 맞아 하면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받아오라고 하는 그 막걸리에다가 비상을 탄 거예요. 말하자면 독약을 탄 거죠. 그 아버지가 거기에 비상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전자 그대로 막 나발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욱 하더니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더니 술병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그냥 아들 위해서 잘 죽었다 하면서 대충 장례하면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공소시효도 끝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심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너 살인자야, 너 아주 위선자야.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너가 아버지 그렇게 술꾼이고 주사 부리는데도 네가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구나 하면서 효자라고 막 제껴 세우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아버지 죽인 죄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쌤쌤이 캄프라치를 해보려고 정말 있는 봉사는 다 하고 모든 굳은 일은 다 맡아도 그 봉사 가운데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김덕신 목사님한테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정말 나같이 아버지 죽인 사람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더 받아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내 이론으로, 내 신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으로 이야기해 주어서는 그 청년이 절대로 와닿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확신한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죠. 이 청년, 자기 교회 청년도 아니에요. 자기 아는 사람도 지인도 아니에요. 이 청년을 위해서 꼬박 3일을 금식하면서 주여 이 복음이 그 청년에게 와닿게 하시고 죽은 인생과 같은 마른 막대와 같은 저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3일을 꼬박 금식하고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형제,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적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건이거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회방죄거든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성령 회방죄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라도 예수 믿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그 청년이 어디서 많이 보는 청년 같은데 완전 청년이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 사죄의 은총을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환하게 바뀌어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근처에 집회를 온다 그러면 늘 집에 가서 은혜 받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특별한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참 자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 십자가가 흉악한 사형틀 아니겠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달리지도 않는 이방인이나 흉악한 살인범이나 반역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만 달리는 그 사형틀, 그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닌다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사형틀인 전기의자 거기에다가 금박 입혀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수형에 처할 때 그 교수형에 처하는 그 밧줄 이렇게 막 매듭 지어진 데 있잖아요. 매듭 지어진 거. 거기다가 여러분 금맥기 입혀가지고 그 밧줄 여러분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총살시킬 때 그 교수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묶어 두는데 그거에다가 여러분 금맥기 입혀가지고 그거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목걸이를 왜 들고 다니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십자가를 늘 묵상하려고 달고 다니는 모양인데, 예. 아무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가 말이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이 죄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엄청난 고난이 아니고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시작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는, 죄의 나중은,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이 사망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떨어지게 만듭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말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가 지옥,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놓여진 그런 형편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 지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죄인의 형틀에 죽지 않고는 이 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하도 자주 아무 생각 없이 지으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에이즈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멀쩡히 사회생활 다 하고 멀쩡히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그래도 그 암덩어리가, 그 에이즈 세포가 점점 자라면 결국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와 같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오고, 그 사망의 발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피, 인간의 속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직접 오셔야 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처참한 죄인의 형태로서 죽으셔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희한하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엉뚱한 방법인데, 하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박정헌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히말라야의 그 높은 봉우리, 10개 넘는 봉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봉우리를 택해가지고 정상 등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늘을 날 듯한 기분으로 이제 거기에 깃대를 꽂고 내려오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박정헌 대장이 앞에 가고 그 후배 산악인이 뒤에 소위 말하는 자일,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오는데, 그 후배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여러분 혹시 크레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레용, 크레파스 그거 말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절벽과 절벽, 얼음과 얼음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게 빠지면 10중 8구 다 죽는 거예요. 갑자기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허리에 이 밧줄을 메고 있으니까 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끊고 혼자라도 살든지. 여러분, 이 박정헌 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주에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인가 어떤 형제가 정상에 내려오다가 또 크레파스에 빠졌는데, 그 밑에 빠진 사람이 자기 친동생이야. 그런데 결국 그 형이 그 줄을 끊고 혼자라도 살아남았어.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그 형을 누구 동생이 죽이고 너 혼자 왜 살아남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 대장은 끝까지 살리기로 결정을 하고 몇 시간 사투를 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 등극하는데 힘 다 소진했지 않겠어요? 그 내려온 게 더 위험하지. 그런데도 끝까지 그 후배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 살려냈는데, 나중 돼가지고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후송 가보니까 손가락에 동상이 다 생겨가지고 30대 중반 산악인이 손가락 8개를 다 절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읽고 정말 숭고한 사랑이다, 정말 끝내주는 의리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요즘같이 얄팍하고 정이 없는 그 세대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너 같은 팀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 끊어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다 여러분 그 밧줄 끊고 자기가 살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여러분 대장은 대장이에요.
친구예요. 전우예요. 동료예요. 사랑하는 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죠. 어떻게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을 때 저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 더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 천군 천사의 빵빠레와 함께 24 장로들과 그게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스랍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정말 우주가 진동하고 천국이 진동할 정도의 웅장한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분이 돌아가셨냐 생각한다면 우리 동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 그것은 내 죄가 그만큼 무섭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간과되어지고 덮어지고 가려지는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이 축복은 너무너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께 참 수고 많다고 인정받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을 꽤 괜찮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죄를 정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 밝혀지고 까발려진다면 정말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 죄를 알고도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 1권, 2권이 있는데 여기에 수백 가지의 질문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질문이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질. 만약에 당신보다 더 악질이 있다면 솔직히 적어보세요. 그런 질문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 안 적고 내 남편, 내자는 뭐 내 아내, 그 나쁜 놈 이렇게 적으면요,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일 큰 악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장세자 윌리엄 부스가 말이죠, 젊은 시절 때 이 사람 모태 출신이라 가지고 예수도 알고 십자가의 도도 알고 이런 은혜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미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새파란 어떤 청년이 말이죠, 큰 사다리, 긴 사다리를 거기 십자가에 더 걸쳐놓더니 올라가가지고 이미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한테 가서 또 굵은 대못을 가지고 또 손에다가 못을 쾅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막 꿈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넌 인간도 아니다. 이미 죽으셨잖아. 이미 피 흘리고 계시잖아. 어디 또 거기다 못을 박냐. 이놈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절규하면서 안 된다고 막 말렸어요. 이미 죽으신 분한테 또 왜 못을 박냐고. 그 윌리엄 부스의 외침을 듣고 젊은 청년이 못을 박다 말고 고개를 쑥 돌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란 줄 아세요? 그 청년이 바로 자기였거든.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틀어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동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동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동렬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동렬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 여러분, 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또 나를 위한 그런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은 곧 우주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은 우주다. 시작. 인간은 우주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주기 때문에요, 언제 만족이 오는가 하면 온 우주를 자기 혼자 다 차지해야만 비로소 만족이 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자기 혼자 다 차져야 되는데 그것을 70억 분의 1, n분의 1로 나누려고 그러니까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친구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는가? 여러분, 빌 게이츠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위렌 버핏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이쁜 친구가 있습니까? 가서 네 얼굴에 만족하냐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실존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도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이 인간 가운데 언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임하는가 하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내 마음속에 쑥 돌아버리면 그때 만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 진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기적은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제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야기 한 자락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희 시대 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했던 안희숙 여사가 계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인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1976년도에 기록한 책인데요, 이 안희숙 여사가 누군가 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6년 동안 꼬박 갇혀 있었던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곧 죽을 건데 그 전에 해방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 형무소에 가가지고 고문을 얼마나 받았던지, 얼마나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렸던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손톱 다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추위입니다. 추위. 너무너무 추운 게 고통스럽대. 그래서 얼마나 몸을 웅크려가지고 덜덜 끓였으면 몸이 여러분 기형이 돼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안혜숙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난받아도 내 믿음 한번 꺾여본 적 없습니다. 내 믿음은 더 깨어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배고파서 울어본 적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추워서 울어본 적 없습니다. 자기가 자체에서 화장실 쪽에 완전 막 칼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기에 막 바람이 쉥쉥 몰아칠 때는 네가 이래도 원망 안 할래? 네가 이래도 불평 안 할래? 그렇게 도전해 왔지만 저는 추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6년 내내. 들어보실까요? 여름철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여러분 씻지도 못하는 거기에 눈물이 계속 나니까 그 눈물이 진물이 되어지고, 그 진물이 여러분 나중에는 고름이 돼가지고 얼굴에 고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계속 흐르는 눈물,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고 충격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왔구나. 아멘? 저 사람을 저렇게 위대하게 만든, 어떤 고난 시험에서도 이기게 만든 원동력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 세례는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연합이다. 시작. 십자가는 연합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죄인을 속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 사역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자아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 정과 욕심은 아직까지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NIBC, Not I but Christ, 이제 지워주시고요, 나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은 직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앙 연수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큰 착각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요즘에 TV만 틀면 목사가 어땠더라, 목사가 저쨌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그거 따라 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여러분, 따라 했어도 안 되고 어느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견고하고 흔들질 말므로써 날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날마다 넉넉히 시험을 이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